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못 박힌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는 참 우리 제임스 장로님은 연세가 이제 90을 앞두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올해 80, 또 우리 안감자 목사님도 80. 이제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고 그래서 올드맨들라는 예, 우리 나이가 골드 시즌이 아니고 은의 시절입니다. 이러한 시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보통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이제 올드한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올드한 사람들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같은 우리 김지희 목사님도 교회에 보내주셔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안비 목사님께서 이렇게 득담을 하실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이 막내였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부모가 막내를 사랑할 때는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하더라고. 저는 막내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맞아. 사랑을 막내도 많이 9살까지 좀 9살까지 좀 9살 나가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셔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넉넉하고 부근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장로님도 저 나이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고 아멘. 어떻게 세워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갈렙 장군과 같습니다. 아멘. 이러한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감자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저곳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 찬양이 있으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경자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더 날개를 크게 펼치게 하셔가지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걸 느낍니다. 아멘. 우리도 모두 다 지경이 계속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의 축복이고 청년신앙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가 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 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교회 와도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식을 안 낳은 부모는요, 어린이집에 교회 가면 어린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식이 없는 아버지 엄마는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마음에 눈물이 흐른대요. 그리고 또 어버이집이 되면 내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효도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효도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냥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이제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효도의 설교를 들을 때 또 마음에 눈물이 흐른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효막 심한 인간이라 부모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저도 참 애를 많이 먹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그렇게 다니고 조약을 찾아서 어디를 가고 정말 이 자식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아버지 엄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려가지고 그냥 조약을 써가지고 내 다리에 흉터가 생겼다고 아버지 엄마를 원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효도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빨리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상급회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사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 전세 돈을 다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 교회를 하나님이 300평을 주시면서 그곳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동생들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힐링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이고 함께하는 공간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삼성 장군이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겠습니까? 어깨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환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환상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싹 내려오시고 부처는 우리 옳게가 부처를 열심히 믿었거든요. 부처는 구덩이 속에 거꾸로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더라 너가 참 잘했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 소리에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녹는 거 아십니까? 아멘.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했느냐 하면 제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쩔쩔했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디 가서 기도하라 할까 싶어서 막 쩔쩔쩔고 그래서 기도를 한번 잘해보려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대표 기도문 이래가 두꺼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두꺼운 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제가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막 그걸 못해가 더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래 한 모습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시고 제가 그 한 일주일을 그걸 읽고 나도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엉성이 들리는 거예요. 엉성이 들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딸 사랑하는 딸 기현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그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같고 청한 무슨 음악 소리와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아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한테 기도할 때. 그런데 며칠 뒤에는 하나님이 그 다정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청청백육과 같은 막 내성을 때리는 소리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오랜 세월 동안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순식간에 잠깐 계속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방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품어야 될 사람 품지 못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지 이러면서 막 그러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우리 남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보골이 부르륵 났을 때는 없어져요. 그게 싹 없어지고 맞아. 그냥 부모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 맞아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방으로 쏙 들어가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빠 엄마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우니까 들어갔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남편에게 오히려 사랑의 물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워낙 상처를 자라나니까 제가 우리 아이하고 옛날에 엄마 감에 한번 여행 가자 이래가 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내한테 자기가 상처받은 걸 표현을 하더라고. 이렇게 탁 내 손을 갖다가 탁 터치해서 하면서 막 몸을 막 풀면서 막 그러더라고. 한 25살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내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난 너무 섭섭하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을 어린 시절에 남편하고 내가 막 소리치고 막 싸웠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그 마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베개 있을 일이 볼 때 제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베개 일에 보면 눈물 자국이 세상에. 눈물 자국이 부모가 싸우면 자식이 고통스러워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이고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막 간단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정인데 가정 또한 가정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서로의 모습이 빨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고 있어 서로 부끄러운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처럼 서로 빨가벗겨진 관계도 없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체면치레를 할래도 체면치레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하고 자녀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상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들어있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해도 내가 쏟아놓는 것은 내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가 마음을 맞춰 살아갈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오랜 하나님을 만지심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바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또 바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내 마음이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요셉은 진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쉬기 싫다는 행태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고등이의 빠터리가 죽었다 하고 짐승을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이게 바로 짐승 피를 묻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상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사실은 마음 처음에는 이 내 형제를 형이 내가 그럴 수가 있나 복수하려고 이빨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나니까 자기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돌봐야 된다는 리더십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복수심에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더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난란과 큰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인생으로 겪을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아닌 척하고 그러나 해도 내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말씀 관계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바깥에 나와서 얼마든지 내가 꾸밀 수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얼마든지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잘하다 설교 듣고 막 그렇게 폼싸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계속 다뤄보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다루시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루셔서 마침내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안 돼. 아이고 내가 저 남자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 여자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가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자기가 괜찮다고 자꾸 착각을 들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남편이 너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내가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손 천만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흘러나가고, 또 그 부부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코 부부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이 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최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민이 2세대인데요. 1세대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모가 됐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살이 가운데 자식들한테 빵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늘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에 나서고 하나도 집에 가져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손가락만 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목사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박절하게 야박하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내 친구들은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친구들 초대해서 잔치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그릇처럼 입고 나는 먹는 것도 못 먹고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쫓고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이제 비행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엄마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주는 그 무언가를 찾아가거든요. 여자 아이들도 그래요.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딘가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겠지 하고 막 찾아가요. 그런 곳이 바로 여자들은 청년촌 같은 데 그런 데 찾아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 주먹세계, 깡패세계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마약이나 그런 데 찾아가요. 그런 데 가서 자기 필요한 돈을 주니까 그곳에 가서 음란한 거 배우고 나쁜 거 배우면서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성령 집회에 갔어요. 성령 집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는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집이 부서지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막 괘씸하게 여기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썩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고 그냥 아버지 엄마를 용서하는 마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안고 하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팔자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아멘.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행편을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가그가 있는 사람, 중국대장 막 그런 이상한 세계에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구가 화려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구가 뭐 가난하고 정말로 비참하고 그런 사람이라 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가 뭐라 하면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부모를 무슨 말만 하면 또 잔소리 하네, 또 잔소리 하네. 아유 막 듣기 싫어, 문 칸 닫고 들어가고. 지금 요즘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자식을 향하여 눈을 딱 떼놓고 있어요. 얘가 어디 가는가, 얘로 마는가. 왜냐하면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뜨거워. 하나님은 그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눈이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의 감시가 너무나 싫고 이 부모의 성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가출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돈도 없고 뭐 집도 없으니까 뻔하잖아요. 타락의 길, 마약의 길, 그리고 또 마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마약이 마약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운 세상으로 가고 있고 부모는 자기의 욕심껏 키워보려고 했지만 이 자식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네, 그거는 나의 뭡니까? 그 위시리스트일 뿐이지 하나님의 위시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말하는 너는 네 부모를 공경했느냐라고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가, 그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모든 축복이 다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께서 거의 부모의 육체를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하는 말대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부모, 우리 김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는 부모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부모라고 여러분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부모일수록 더 공경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부모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준다고 그랬죠. 내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에이 저 불효자식 망해버려라 막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듣고 저 사람이 저 자식을 불효자식이라고 망하라 하네. 그래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그냥 저주가 자꾸 나올 것 같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을 저주 잘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전라도 가면 욕을 엄청 잘한다더라고요. 근데 자식들한테도 욕을 엄청 잘한다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억수로 어렵고 못 살았고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아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져가 이제는 좀 지금은 하나둘이밖에 안 나니까 욕할 부모 없어요. 요즘은 막 금이야 옥이야 막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옷 해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 해봤어요. 엄마가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해가 내 속을 썩이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뭘 하느냐 하면 엄마만 해주냐 아버지만 해주냐 옆집에는 더 잘해준다. 그러면서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 머리 닮았어요. 예, 들을 때에 머리가 팽 돌아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오늘 이 말씀에 자녀를 노이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부는 왜 못하는데 하면 머리가 팽 돌아버려요. 애들이. 돌고 이제 복수급을 시작하는데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딱 뛰어내려 죽어버려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나. 아버지 엄마한테 복수해야지. 그렇게 죽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고야 주여.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은 가출해버려요. 혼 좀 나가라고. 아버지 엄마 혼 좀 나가라고 가출해버려요.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여러분 어린 식물이나 동물도 보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데다 한 대 가게 걸려 보세요. 그냥 배신이 돼버려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거 일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자녀들을 함부로 뭐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하면서 좀 이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뭐지 양반 가문에서는 막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막 그렇게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요 그 아이가 영원히 시치 못할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아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폭력의 영이 들어가요. 주여. 폭력이 영이 들어가고 욕설이 영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어린 아이, 연약한 어린 아이일수록 더 사랑으로 안아주고 더 사랑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요. 야, 예수 믿는 부모한테는 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한테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부모에게도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요. 네, 나를 낳아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주일날 내 아버지 놀러 가야 돼.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이거 주 안입니까? 주 밖입니까? 주 밖이잖아요. 말씀 밖이잖아요. 안 돼요 어머니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요. 어머니 나 주일날에는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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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을 해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정말로 잘하고 효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인력을 안 돼요. 내 인력을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가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 안에 유전 인자가 들어와 있고 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접 교육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한테 왜 그랬던가. 저 사람은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데 내 어머니한테 내가 왜 그랬던가. 나는 분명히 잘못 살았어. 막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간접 교육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지. 내가 해야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불효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내가 뭐 아버지 어머 섭섭하게 해드릴 일도 없고 뭐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하고는 내하고 감정적으로 얽매일 일이 없어요. 네, 돌아가시고 내한테 섭섭하다 안 하시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돌아가신 부모한테 자기가 잘 산다 하느라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과일을 큰 거 사가지고 가고 고기를 굽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가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실 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미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천국에 가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럼 지옥에 가 있는 그 조상이 제사상에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여러분 부자와 나서 이야기 봤죠? 네. 예, 부자가 영원히 지옥. 못 나와요. 간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그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밥을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귀신의 속에 있어요. 귀신의 속에 있어. 귀신들이요. 제사날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었던 귀신 있죠. 그 집안에 역사하던 귀신 있죠. 그 귀신들이 제사날에 오늘 누구 제사날이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귀신들이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귀신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막 자식들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 귀신들이 들어가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절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으로 귀신이 들어가요. 아멘. 귀신이 들어가고 또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차려난 음식에다가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먹자 이러면서 그 와가지고 침 뱉고 막 똥 째리고 막그 귀신들이 똥도 넣고 똥도 막 사고. 그런 거 그러면 그것을 먹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난이 법석을 들어간 걸 먹으면 아이고 제사밥이 맛있다 하고 막 먹잖아요. 그게 귀신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집에 갈 때 형제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모여가지고 네, 우리 항상- 귀신이 역사하니까 항상 싸우고요. 항상 재산 때문에 싸우고 네. 또 다른 막 어린 시절의 참치 때문에 싸우고 그래 가다가 홧김에 교통사고 탁 나버리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신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귀신의 유혹이고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우리를 끝까지 잡아매는 사단의 족쇄라는 걸 믿으시고 제사를 얼른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제사를 만약에 섬기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제사를 못 지냅니다. 어머니 성수에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포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사 지내죠? 예? 끊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동서들 세일을 받잖아요. 세일을 받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권하셨어요. 너희 집안에 제사를 끊어야 된다. 너희 집안에 제사를 끊어야 된다.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날 우리 어머니는 막 가위가고 뭐 하고 부엌에서 목을 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머니 부엌에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서에 오라 해가지고 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나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를 절대 못 지내겠는데 내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대해서 분하게 여기시고 억울하게 여기시고 그럴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제사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제중에서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도 좋은데 가져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안 모시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를 안 믿고 제사를 안 모시고 있으면 너희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꼭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제사는 절대 안 모신다더라고. 다 셋이서 안 모시고 예수를 믿을게요. 예수를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서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격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잘해주고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친정 어머니도 전에서 다니고 옛날에는요 그 집안에 의원이 있으면요 무당한 데 가서 구다는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 용암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드려요. 애들이 아프고 막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무당 됐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다 끊고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가라니까 새벽기도 가시네. 아멘. 새벽기도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래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업이 와서 꼭 쳐놨대. 졸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뒤에서 뭐를 갖다가 탁 땡기더래 머리카락을. 그래서 울고 싶어서 뒤를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이것도 바로 성령이 예배 때 졸지 말라고 간섭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천국 가시고 이렇게 아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가 천국 들어가면요 지옥에 부모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천국 들어가 있으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 귀신이 그 집안에 역사하는 것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부터 예수를 믿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용돈이 조금 생기면 집안에 식구들을 가서 조그만한 거 사주고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직업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쳤어.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의 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공개만 했어요. 왜? 부모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다 바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다 바치려 했냐? 하나님의 대리자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건만 너는 나의 계명을 잃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쉬워요. 특별히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십자가 빈대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잘 보인다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 보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 골육지치를 버린 자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내 가까운 곳부터 복음화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번져가야 돼요. 그 다음 또 번져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내 가까운 곳은 굶어서 쓰고 있고 다른 데 가서 막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불의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불의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만 해도요. 내가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부모한테는 막 있는 힘을 다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해도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께 정말로 우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만 하면 저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나에게 코빼기도 안 비고 이거 섭섭하다 분하다 내가 예수한테 저를 뺏겼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돌려야 되는 부모한테는요. 아이고 이번 달에 또 부모한테 돈 줘야 되네. 아이고 우리 지금 우리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면서 부모 때문에 그 부양 때문에 마음에 좀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줘가지고 마음에 고향 같고 막 가면 막 한 보따리씩 따주고 막 그러니까 막 또 가고 싶고 막 그런 혼자 어떤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에서 또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를 의지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또 부모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부모의 관계 그것도 끊기를 원하시고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에게 저주가 안 오고 축복이 안 오고 그거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듯이요. 돌아가신 부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부모에 살아 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효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가야 된다. 또 막 너무 종교적으로 막 닥달을 하면 사람들이요 교회가기 싫더래요. 그리고 어떤 예수 잘 믿는 마누라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남편하고 사이에 있다면 그 남편이요 종교적인 아내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관계로 가족에게 닥달을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사람 옆에 가면요 찔려가지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다가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안 받으면요 에이 지옥 가겠다 뭐 이런 소리 그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되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전부 못 가게 하려고 입을 통해서 건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2000몇 년도에 나왔다던가 영화가 있어요. 공공의 세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요, 아버지는 고아원을 하고 있고요, 이 아들은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펀드 매니저가 돈이 너무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탕자처럼 돈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 고아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돈을 내놔라 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고아원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돈은 없지. 지금 막 피가 차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죽이는 것을 본 엄마가 아유 네가 왜 이러냐고 아버지를 왜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다가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요. 엄마도 살해했어요. 엄마를 살해했는데 엄마를 살해했는데 살해할 때 엄마의 그 손톱이 그 아들의 너무 그걸 하다가 아들이 살이 바뀌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이 감옥서 가서 그 형을 받을까봐 자기 손톱이 자기 아들의 손에 남아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이래저래 삼켰다 그러더라고. 죽으면서.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는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데, 부모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눈꽃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김진일 목사님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